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자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역한 까닭에 그분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한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을 찾을 수 없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영원한 불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조차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인류의 타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그 비참함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찬송하면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해서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살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속자를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이르르셨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문답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 구속자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과거와 미래의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이 고백은 지난날 인류의 비참함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생각하건대 크나큰 위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죄악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를 얻을 수 없을 그때에, 도무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편에서 어찌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지 않는 자고 하나님께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여삐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엄중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악된 인간과는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하나님에게 도무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둘 사이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이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협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곧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제7장을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 간격이 너무 커서 도무지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편에서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눈높이를 우리 수준까지 낮추셔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중보자이신 독생자 예수님께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다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그 함께 언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에 당신의 눈높이를 우리까지 낮추시는데 그때의 그 중보자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예수님께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셨던 예수님을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창세 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셨던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시다라고 선포한 후에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세전에 그 언약에 참여하셨던 중보자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릅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의 중보를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셨는데 이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말씀을 중보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것을 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셨고 태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보자 노릇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거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보자로 역사하고 계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말씀의 중보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8장 6절 후반부에 보면 한 주 예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즉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그 길이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로 오시고 그를 통해서만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보존 역시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된 당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만이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만물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보로 아담과 교제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친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고 또한 그 언약의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유대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과 계시를 나타내시며 중보자 노릇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분의 이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땅의 새 언약 백성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그 언약의 중보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백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도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에서 창조 사역을 행하셨던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하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로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패역하고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미혹받지 않고 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근세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이미 대신 져주셨고, 그분이 이미 우리가 받을 사망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분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면,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로 불려졌던 이름인데 이것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이 이름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게 될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 소망을 담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어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알려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야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옛날 야훼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또 사사시대에 이방의 압제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 군대의 압제로부터 예수 곧 구원할 자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정치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는 예수는 야훼가 아닌 자기가, 그것도 로마가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로부터의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런 메시아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또는 익숙치 않았던 아주 기이한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물을 제사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의 죄의 대가로 합당한 피를 흘릴 때 속죄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단지 그 흔한 민족적 소망을 담고 있을 이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름의 분명한 뜻을 설명해 주었고, 이를 의미심장하게 숙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아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할 때에 이 말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치리하는 자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의 죄를 치리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임무가 그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분은 자신들의 백성을 그들의 원수인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고 해도 그가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주의 사자의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셔야만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이 저가 니기에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참남하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실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몇 가지 사실을 살핌으로써 주의 사자가 계시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곧 죄로부터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시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난 요셉의 아들이 되심을,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서기문답 22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사건은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징계하시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와서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고 정복하고 악을 제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줄곧 이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려고 오랜 역사 동안 인생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대적들을 들어서 숱한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단이 싸운 그 역사의 장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적개심의 장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던 사단의 저항이 나타나는 곳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여자의 몸에 붙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했고 아담 같은 자를 보내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실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녀의 태에서 잉태되셨고 그 잉태된 아기는 온 세상의 생명이 되도록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버리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신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편에 이르기까지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종의 형체를 입으셨지만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예수, 곧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그의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한다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사슬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는 죄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매는 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로 그분께 자신을 매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놀라운 바울의 선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도다. 죄인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시사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감격과 지극히 크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말할 때에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나심이 단순한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예언은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절대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65년 내에 그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유다와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줄 텐데 어떤 표적이라도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근데 그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하스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징조도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해도 자신들의 배후에는 든든한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은 아하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왕으로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참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유다 왕이 이방 왕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다는 것은 심각한 배도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하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의 이 폐역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만큼 자라기 전에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두 왕, 곧 아람과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에 의해서 패퇴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사야의 이 예언,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는 아하스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아하스의 시대에 성취되어졌습니다. 곧 불의한 왕 아하스에게서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히스기야가 태어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날, 곧 그가 선악을 분별할 때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어 2년 후에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유다는 임마누엘이라 불려지는 이 아이, 곧 히스기야 때에 두 차례나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 2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이신 야훼께서 그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어서 사내립을 그 아들들의 손에 죽게 하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대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가진 이 아기는 그러므로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단지 그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아기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보여주는 아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선포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름에 포함된 복된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심으로써 언제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전제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뜨려진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은 인간 편에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협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 죄로 인하여서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자로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써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시사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과 세리, 창기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더욱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잡아 헤아리는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듣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며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온 생애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